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속죄제물의 실제 녹뱀 마귀를 멸망시킴 7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은 낡았으며 이미 육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육체를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은 3장에서 타락하였고 6장에 올 때 타락한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류는 단지 육체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느 날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시지 않고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인성은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악된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성과 함께 남성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단지 여성에게서만 왔을 뿐 남성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육체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죄악된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는 남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히 죄악된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에는 죄의 요소가 없습니다. 사탄은 반복하여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영은 심지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마귀에게 유혹을 받게 하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나서 그분은 3차례에 걸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3차례나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으로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음을 계시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죄라는 표현은 죄의 근원인 악한 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죄는 살아있는 것으로 인격화됩니다. 이 살아있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죄의 육체의 모양만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죄의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단지 죄의 육체의 형체와 모양만을 가지셨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표현이고 사람 자신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타락한 사람의 물질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 타락한 사람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타락한 사람의 물질적인 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한 타락한 이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죄악된 사람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악된 사람의 모양만을 가지셨을 뿐 죄악된 사람의 죄는 갖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곧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께서 실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모양에 있어서만 죄와 사탄과 세상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년 일독 구약 민수기 5장 6장 신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민수기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위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랑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온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휴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9장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여쭈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는데 왜냐하면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여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는 결코 그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그대의 손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십시오. 불구의 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헨나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그대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십시오. 다리 저는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제맛이 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소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서로 화평하십시오.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죄와 옛 사람과
심판하셨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대신 죄가 되셨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네. 참되고 진밀한 사랑의 교통을 비친 주님과 나눌 때 알게 되네. 죄로 가득한 자신을. 우린 속죄 제물인 주 필요해. 결코 자신 신뢰 말아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 마귀의 일을 제거하셨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와 죄들을 없애시었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예쁜 마귀 멸했네. 세상의 왕이 심판받았네. 세상 왕은 쫓겨났네. 뱀의 독을 가진 죄악된 우리의 대속 위에 장대 위에 올려지신 높임이신 놀라운 주. 할렐루야. 속죄 제물 실제인 그리스도 승리하셨네. 예쁜 마귀를 멸망시키셨네. 할렐루야. 높임인 주. 속건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해결하셨네. 우리는 자백함으로 속건 제물인 주를 취하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길이네. 생명의 교통 지키기 위해 철저히 자백해야 해. 모든 열악과 약함 잘못과 죄악 철저하고 세밀하게 자백할 때 우린 살아가게 되네. 절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죄를 짓게 된다네. 거룩한 정결한 기뻐하는 삶 속건 제물을 취하라. 보라색 상죄를 없앤 어린 양 하나님의 요구 다 이뤘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대신 죽었네. 그가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낫게 됐네. 살게 됐네.